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10절로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려가 현실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음속으로 막 염려하고 걱정한 것들이 막 현실로 딱 닥쳤을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닷가의 앞에서 장막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기 10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죠.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그럽니다. 바로가 가까이 왔습니다. 바로는 애굽의 왕이죠. 이 바로는 지난날 자기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전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든 일이 또 닥칠 수 있고요. 아니면 내가 혹시 그런 일들이 오지 않나 라고 생각됐던 것들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지금 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거나 아니면 다시 잡아가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혹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만에 하나 바로가 와서 우리를 죽이면 어떡하지? 설마 했는데 그 설마가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와 군대를 보고 10절에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뭐 했다고요? 두려워했습니다.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이 염려와 걱정, 두려움은 믿음 없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믿음 좋은 사람에게도 염려가 찾아옵니다. 걱정이 있어요. 두려움이 이렇게 엄습해 옵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을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 온전합니다. 그 믿음이 온전해요. 정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악에서 떠난 사람 욥이었습니다. 알다시피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 모든 자녀, 건강마저도 다 잃습니다. 그때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욥기 1장 21절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어다. 주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또 취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입술로 원망하지 않았다,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됩니다. 그런데 이 욥의 그 내면에는 염려가 있었습니다. 걱정이 있었습니다. 평상시에도 이 욥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는데 욥기 3장 25절과 26절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내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던 것들이, 우려했던 것들이 현실이 되어버렸대요. 그래서 욥은 고백합니다.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욥과 같이 믿음 좋은 사람에게도 이런 우려하고 염려하는 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염려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혹시 불안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까? 혹시 나도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에? 조금만 몸이 으슬으슬 떨려요. 목이 아파. 이거 코로나 아니야? 막 이런 생각하잖아요. 이러다가 직장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서 떠나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갖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염려하며 우려했던 것들이 현실이 되어버렸을 때는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황하게 됩니다. 이들도, 오늘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왔지만 혹시나 쫓아오면 어떡하지 했는데 쫓아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심히 두려웠고 그 다음 이들이 했던 행동들을 보면 우리 10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심히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답니다. 잘한 건가요? 잘 못한 건가요? 심히 두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그렇죠?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대요. 잘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이들이 했던 행동을 또 볼까요? 자, 11절 봅시다. 11절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멘. 기도하고 난 다음에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대요. 잘한 거예요? 잘 못한 거예요? 잘 못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거 알겠죠? 우리가 기도했더라면 원망할 게 아니라 감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 기도해 놓고 모세를 원망하냐고요? 왜 기도해 놓고 차라리 옛날이 좋았어 이런 말 하냐고요? 12절 한번 봐볼까요? 12절 읽어봅시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이 꼴 안 당하지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죽는다는 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죽는다고 좀 하지 마십시오. 죽는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죽는다고 말하잖아요. 제일 먼저 누가 들어요? 우리 자신이 듣습니다. 내가 죽는다고 얘기하면 그 말을 내가 가장 먼저 들어요. 그러면 우리의 몸은 내가 말한 대로 움직여집니다. 죽겠네 그러면 그래 죽을 준비를 하지. 그러면서 우리 몸이 머리부터 뇌부터 명령을 내려서 야 죽을 준비를 해. 이렇게 명령을 한단 말이에요. 죽는다고 하면 내 몸이 가장 먼저 반응을 하는데 왜 맨날 이래서 죽겠네 저래서 죽겠네 그렇게 죽는다는 소리 하냐고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일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이제 그 오살림 기도원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실 때가 있었는데, 그때 한 그 강사 목사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 오살리 기도원에 그렇게 이제 거기서 사역하는 목사님들이 계셔요. 원장님도 있고 또 사역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역하는 목사님 중에 어느 날 선배 목사님이, 신학교 선배 목사님이 왔는데 간암에 걸려서 왔대요. 선배 목사님이. 근데 이 선배 목사님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믿음 좋고 신실하고 열심히 있는 목사님이었더래요. 근데 그 목사님이 간암에 걸려서 오니까 얼마나 이 기도원에서 사역하는 목사님도 마음이 아팠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아무개 목사 부르면서 난 틀렸어. 나는 못 살 거야. 난 죽을 거야. 아유 선배님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야, 난 틀렸어. 내가 보니까 나는 못 살 것 같아. 그러더니 얼마 못 살다가 가셨더라고요. 그분이 말한 대로 가셨더래요. 그리고 또 있다 보니까 한 번은 이 그 기도원에서 사역하는 목사님의 동기 목사가 왔는데, 이 동기 목사님은 신학교 다닐 때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 마음 잡고 밖에 나가서 놀고 누가 봐도 저런 사람이, 날라리 같은 사람이 목회를 할까, 이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도 간암에 걸려서 왔는데 하는 말이, 야 김 목사, 나는 하나님이 고쳐줄 거야. 하나님 하나님이 치료하실 거야. 막 그러더라고요. 야 네가 나 좀 기도해 줘봐.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돼. 그랬더니 이 목사님 그대로 낫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 이렇게 중요하고요, 이렇게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죽는다는 소리 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축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이런 말을 하면, 첫 번째 우리 자신, 우리 몸이 듣지만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고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내가 열고 내가 살아나게 하리라 하나님 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대로 믿고 선포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심히 두려워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됐다, 하나님 하실 일 좀 기대해 보자, 이러면 좋을 텐데 모세에게 원망하게 왜 그때 우리를 불러냈냐, 매장지가 없어서 그러냐,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요런 소리 하니까 어려움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도한 대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이럴 때 모세는요 이 백성들을 안심시킵니다. 성경 볼까요? 13절과 1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아멘.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그러니 저 애굽의 군대 바로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모세는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되어버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평안할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알고 있는 사실을 신뢰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을 뿐더러 그 계획을 온전히 신뢰했더라는 겁니다. 성경 보십시오. 1절 볼까요? 1절 한번, 출애굽기 14장 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먼저 이런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해줍니다. 뭐라고요? 자, 2절부터 4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올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아멘. 이 홍해 바다에 장막을 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요. 누가 그렇게 칩니까? 앞에는 바닷가고 뒤에서 쫓아오면 그 배수진을 칠 때는 마지막 싸움을 칠 때 할 때 배수진을 치는데 지금 배수진을 쳐놨으니 오도 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진을 쳐라. 그러면 애굽의 바로가 올 것이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들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임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이 바로는요 정말 마음이 완악했다라고 성경이 써집니다. 그런데 마음이 완악했는데 또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10번이나 이런 애굽의 재앙 내릴 때도 이렇게 했던 일인데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다 사용하십니다. 선한 사람이라고 해서 사용한 게 아니라 악인도 사용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악인으로 쓰임받으면 인생이 불행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서 그 손에 남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이왕 쓰임 받는데 악한 도구로 쓰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선한 도구로 쓰임 받아서 하나님 손에 남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이 바로의 그 완악한 마음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서 여기까지 오게 되죠. 결국 홍해 바다를 지나가다가 다 몰살되고 마는데, 근데 자, 이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신뢰했어요. 그리고 알고 있다고 신뢰했다라고 해서 끝낼 일이 아니라 이 우려가 현실이 되었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항상 먼저 준비해 놓고 우리한테 구하라 주실 것이요 말씀합니다.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먼저 쌓아두고 예배해 두시고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구했는데 아직 준비 안 됐어,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 한번 볼까요? 자, 15절 16절입니다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받아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여기 1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모세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야, 이제 그만 부르짖고 이제는 네 손에 잡고 있던 지팡이를 내밀어서 홍해 바다를 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전에 겪었던 일이 또다시 반복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욥과 같이 혹여나 만에하나 이렇게 염려했던 일들이 우려가 현실로 다가올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에 길을 여시고 길을
만드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다 어렵습니다. 교회도 어렵고요, 어느 하나한 거 뭐 제대로 된 거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코로나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신 줄로 믿습니다. 누차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위기라고 주님이 위기 아닙니다. 우리가 위기라고 해서 주님이 위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위기였을 때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는 늘 평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당장 야이로가 있습니다. 딸이 죽어갑니다. 예수님께 와서 부탁을 했죠. 예수님이 가자 하고 갑니다. 근데 가는 길에 빨리 가시면 좋은데 글쎄 사람들 틈에서 걸음도 늦을 뿐만 아니라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우증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져서 난든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그래요, 누가 나 만졌냐?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여기서 시간을 지체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으로 발걸음을 향해 가려고 하는데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딸이 죽었대요. 주님 그만 귀찮게 하래요. 얼마나 이게 마음 무너지는 일 아닙니까? 혹시나 했던 그 우려가 현실로 되어버렸으니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그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려가 현실됐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부르실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이 복음성가를 부르시고요, 오늘 두려운 일 있어도